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트렌드는 체험입니다. 트렌드는 유행이라는 뜻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체험하고 싶은, 전에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살아보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데요. 40대부터 30대 중반부터 40대 요 세대들이 MZ세대인데, 그래서 20대까지 이들은 돈이 들어도, 아무리 돈이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보는 이런 세대들이죠. 해외여행을 우리는 꿈만 꾸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떠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제 조카들 보니까 저 영국에 가서 축구를 보고 왔대요. 그게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한 가지 위해서 열심히 모았다는 거 안 쓰고 모았다가 가서 EPL, 손흥민, 우리나라 선수 몇몇 선수들이 거기서 뛰고 있죠. 그것을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돈을 그딴 데 쓰냐고 막 그러실 텐데 요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또 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그런 거 있죠. 또 외국에 뭐 어디 나가서 뭐 길게는 뭐 한 달 아니면 뭐 15일 이렇게 살아보는 그러한 이제 유행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무엇을 체험해 보고 싶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보기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뭐 여유가 되면 세상적인 어떤 체험도 인생 중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껴서 그냥 마음에만 품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난날 20대 때, 30대, 40대 못하고 지나온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해요. 왜 그때 못했을까? 그때는 돈 모아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대 아니면, 그 나이 때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도 할 것 있으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보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은 우리가 갖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성도들 중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만족해. 아마 이런 성도들은 매우 작을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그때 정말 선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온 세월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비밀이란 신비, 또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어떤 외교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한 특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떠벌리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국가 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킵니다. 직접 가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입을 딱 다물어요. 막 일이 끝나기도 전에 떠벌리고 이 언론 저 언론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국 정상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그것이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그때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온이에요. 감추어진 것, 또 감추어진 능력, 그리고 숨은 뜻이라는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실들,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일꾼이라는 뜻은요, 잘 이해는 안 될 것인데, 배 밑창에서 노를 잡는 사람이에요.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배 밑창, 우리 고대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만 젓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노예예요.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누구만 빼고? 로마 귀족들만 빼고. 점령지에 살아가는, 점령당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다 노예예요. 승자만 귀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거기에 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
심하게는 배 밑에서 잡혀가면 배 밑에서 노만 젓는 거예요. 노 젓는 사람,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리고 조금 순화된 뜻은 시종 드는 사람.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그냥 노예로서가 아니라 해방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셔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십시오.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직함을 준다면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나의 입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을 맡은 사람이 맡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나는 100명 안 맡았어. 맡겨졌는데도 나는 안 맡았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책임 없어. 그러면요, 직함은 주어졌어도 막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그 맡은 자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공개적이고 또 교회의 어떤 제도에서 그런 직함이 주어진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든지 또는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성도들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죠? 남을 판단해요. 남.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판단하죠? 자신을 판단해요. 주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심판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려고 한다면 심판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 잘 보여요. 남의 실수가 잘 보여요. 남의 꼬투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심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자꾸 남의 실수가 보인다. 남편의 실수가 보이고 아내의 실수가 보이고 부모님의 실수가 보이고 자녀의 또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심판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대부분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살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가 심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심판까지 하면서 운동 경기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해야 돼요. 심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알아서 경기를 진행하고 또 경기하는 사람이 심하게 하면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심판 보고 심판하다가 운동하고 두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심판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집한 그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심판자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왜 싸워요? 직장 동료랑 왜 싸워요? 친구랑 왜 싸워요? 자꾸 심판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네가 뭐야?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자꾸 지적하고 태클 걸고 하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남을 지적하는 거. 자꾸 자기 눈에 잘못된 것이 자꾸 보인다.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주님, 저에게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지 말게 해주시고 장점을 보게 해주시고 칭찬거리를 보게 해주시고 도와줄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보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도와주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을 판단하느냐라는 뜻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죠?
이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나를 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나를 왜 이 직업을 갖게 하셨죠? 왜 나를 왜 가난하게 하셨죠? 우리는 자꾸 그냥 판단만 하다 보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믿음이 생기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하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요.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습관이 자기에게 향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죄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물론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낫죠.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책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책하게 되면 자꾸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눌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셔요. 나의 부족함을 아셔요. 알고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주님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 거봐요. 주님 책임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재능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하기로 한다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러한 부족함과 그러한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자기 자책만 하고 막 원망하고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은혜 받고 변화받은 이후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과거는 과거대로 다 묻어두고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충성됩니다. 2절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신실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 앞에서도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 충성이란 말은 바로 성실, 믿을 만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 충성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다윗은 그때 거짓 영에 속아서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함을 꾸미고 있었지만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거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를 집으로 전장에서 불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전장에서 불러서. 그런데도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어찌 집에 가서 편하게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다시 전장으로 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공격을 했다가 너희들 싹 빠져라.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전혀 왕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충성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 자기 목숨을요 끝까지 전장에서 바칩니다. 자, 이게 충성됨이죠. 다윗이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왕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요,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장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봐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성경에 뭐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에게도 죄가 있었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에게 37명의 충성스러운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명이라고요. 거기에 우리아라는 장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그런 37명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주변의 적국들과 싸워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으로 신실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요즘 직장인들이 꿈꾸는 꿈의 직장이 있죠.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에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복지 혜택이 좋아요. 월급도 많고 휴가도 많고 또 직원들에게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의 직장, 외국계 기업,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요 우리에게 모든 양식이 해결돼요. 영적인 양식이 해결됩니다. 남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에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 나가고 돈을 모으고 또 지식을 갖추고 하는 이유가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 그것을 복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요즘은 또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몇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막 그럽니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사람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부자들이 그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부자들은요 더 힘들게 살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냥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안 돼요. 믿음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그러면 불안과 초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도 저 꿈의 나라에 가서 살아봐야지, 저 제주도 가서 살아봐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대로 내가 예수 믿어보자. 지금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제 알곡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세요. 진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삶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어, 2022년 6월부터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